네, 제가 지금 알고 있던 솔로몬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될 것입니다. 인사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언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생기게 될까요? 솔로몬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의 삶은 죄에서 시작되었지만 은혜 속에서 자랐고 타락을 거쳐서 지혜의 고백으로 끝났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아름답게 빚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일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탄생입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솔로몬은 최소 10번째 아들로 추정된다고 그렇게 NI 스터디 바이블은 얘기하고 있고요. 다윗의 10번째 이후 아들로 평가되고 있다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의 어머니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밧세바, 다윗 왕의 눈에 띄어서 불려가 동침했던 여인입니다. 성경은 그녀의 감정이나 의사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기도 하는 거겠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권력에 끌려간 침묵의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말할 수도 없었고 선택을 할 수도 없었으며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슬픔과 고뇌, 인간적인 갈등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보는 밧세바의 묵상입니다. 렘블란트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목욕하는 밧세바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고뇌하는 인간의 내면을 묘사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하세요. 다 벗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여인의 얼굴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림을 한쪽을 잘라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밧세바의 손에는 구겨진 편지를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왕궁에서 들어오라고 보낸 편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은 몸매로 그가 향한 시선은 너무나도 슬프게 보인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써 우리는 밧세바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잃고 첫 아이마저 죽게 되는 이중의 상실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죄의 중심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존재이기도 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자식을 잃은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권력에 의해서 흔들리고 운명에 의해서 상처받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넘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 밧세바라는 한 사람, 두 사람 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과 밧세바를 많이 묵상하게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유다 출신으로 베들레헴에서 농사와 양치기를 하며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룻과 보아스의 손자이며 오벳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난 다윗은 형들과는 달리 가족 내에서도 소외된 존재로 자랐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는 말에서 다윗의 존재조차 언급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전승 탈무드와 미드라시 등에서는 이새가 자신의 혈통에 대해 의심을 품고 여종을 통해서 후손을 잇고자 했으나 여종이 이새의 아내와 몰래 바꿔치기 하면서 다윗이 태어났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여종의 아들로 오해받고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한 그런 상처를 받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구절은 다윗의 출생에 대한 자기 인식과 사회적 시선을
반영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밧세바와 다윗 두 사람은 연약한 자 또는 죄인의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짓고 그로 인해 첫 아들을 잃는 깊은 상처를 경험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 어두운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니.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죄의 흔적 속에서 태어났지만 회복의 서사 속에서 자라난 생명이기도 했습니다. 밧세바는 성경 속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솔로몬을 경건하게 양육했을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해석입니다. 후대의 해석에 따르면 잠언 31장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가르친 말이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겠느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느니라. 잠언 31장 30절 말씀입니다. 밧세바는 아들에게 지혜롭고 경건한 여인의 모습을 삶으로 가르친 어머니였고 왕권 다툼이 벌어졌을 때도 지혜롭게 움직여서 아들을 왕위에 올린 전략가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왕이 그렇게 해서 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로 왕이 되고 난 후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일천번제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솔로몬은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긴 했지만 자신을 작은 아이라 표현할 만큼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백성은 많았어요. 책임은 무거웠어요. 그러나 그는 아직도 출입할 줄도 모르는 어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택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려고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그는 예루살렘이 아닌 기브온 산당으로 향했습니다. 왜 하필 기브온을 향해서 갔을까요? 기브온은 당시에 가장 큰 산당이었고요. 모세 시대의 이동식 성막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전통과 신앙의 중심지였던 기브온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000번의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을 태워드리는 번제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또한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서 드렸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의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 때마다 일천번제를 좀 전에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럿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의 기도 제목과 어떤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도 일천번제를 드리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분명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요,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을 맺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아들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이름으로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일천번제가 300회 정도 남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0번째 강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하라고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전 찾아봤어요.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평상시 깨어있을 때 너 뭐러네? 그렇게 말하면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꿈이야 꿈. 의식이 없을 때예요. 솔로몬의 꿈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저는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6절로 9절 말씀인데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 너무 길어서 그냥 그러니까 이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말씀을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즉 백성을 위한 분별력을 구하는 그런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냥 이게 깨어있을 때 구한 게 아니라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구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솔로몬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 꿈속에서 그대로 표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무의식에 그렇게 의식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도 그의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백성을 지혜롭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이해해주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왕권을 어떻게 사용하지? 아버지 다윗은 큰 은혜를 받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일했는데 그런 고민이 있었겠죠. 그것이 꿈의 대답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이디어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당장 실천하고 싶어서 막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많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얼마 전에도 마찬가지의 일을 겪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게 틀림없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급해졌었는데 그런데 왜 안 됐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떠오르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가슴에 품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싹이 나고 그래야 길가에 떨어져 버린 씨앗처럼 말라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하면 그 소원이 마음에서 있을 때 마음에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럼 품으래요.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소원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면 그것에 대한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의 소원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가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꿈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게 하셨고 이제는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생기시나요? 그것은 거룩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그 솔로몬, 백성들의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의 지혜를 빛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이건 엄청 길어요. 그냥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다투며 왕 앞에 나왔습니다.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솔로몬은 명령했어요. 아이를 둘로 나눠 절반씩 나눠라. 한 여인은 울면서 말합니다. 제발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이를 살려달라 한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이 판결은 온 이스라엘에 퍼졌고요. 백성은 왕의 지혜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한 업적 가운데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재료와 설계를 이어받아서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7년의 공사 끝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는 성전 낙성식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이 성전이 어찌 주를 모시리이까 라고 열왕기상 8장 2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겸손과 경외의 절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온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 지혜는 스바 여왕께도 알려졌고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건을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들은 소문을 보니 당신의 지혜가 더 크도다. 소문보다 더 크도다. 그렇게 솔로몬을 보고 했던 말입니다. 그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했고요. 아가서를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정점에 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의 전략 결혼을 통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고 그 연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따라서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열왕기상 11절 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이때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쾌락에 빠져 있었던 그 시기가 솔로몬의 중년기였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누렸던 것, 지혜, 부, 쾌락, 권력,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의 공허함을 절저히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지혜를 크게 더하였더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솔로몬은 인생의 본질과 목적을 결국 정리를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혜나 부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이렇게도 말하고 이 구절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것은 회개의 고백이자 또한 후대에 남긴 그런 영적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지혜도 받고 부도 겸하여 받았던 그런 솔로몬이 마냥 부럽기만 하다고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들을 다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글을 쓰는 솔로몬의 나이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지,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의 인생길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고백한 이 인생의 여정에서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솔로몬이 재발견을 했던 것처럼 각자가 스스로의 삶 가운데 스스로를 발견하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다 같이 하겠습니다.